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를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은혜대로 사용되어져서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여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여서 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니 내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만. 예수로 충만하네.
기쁘게 순례에 주의 판단을 받고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기 주의 복을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목적 함께하며 빠져서 평안하게 예수 십자가의 그 입어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하고 주의 목적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목적 함께하리라. 함께하시고 모든 평가하시 나는 속된 새와 약속했구나. 내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목적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목적 함께하리라. 세상 동안과 나의 오른쪽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갔네. 저도 많이 지나고 두려운 주의 목적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목적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목적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목적 함께하리라. 주의 친절한 발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시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다시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나를 비치고 전성 가는 별이 가리니 다시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다시 발에 앉으세. 그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송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을 없어지니 다시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은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쁨으로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내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구원자 나의 예수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말씀이 인생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첫 예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사랑과 영광이 넘쳐난 예배 될 수 있도록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심으로
2024년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시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희망찬 2024년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영광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예수사랑교회가 천국잔치를 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년 감사 헌금한 고수연 한미경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신년 감사 헌금으로 영광을 돌려사오리. 사모한 만큼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영광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자손 천대까지 넘쳐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가정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신년 감사헌금 드리는 모든 자를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신년 예배에 감사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사랑으로 영광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새날 새 아침입니다. 우리는 새날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늘 첫날 첫 예배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먹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복음의 시작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를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니 모든 사람이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하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뉘에로 가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지만 3년 동안 제자들도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천국의 믿음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생의 말씀, 예수를 먹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한 해가 참으로 영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먹자라고 시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일생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저와 여러분 대답이요. 이와 같은 우리의 대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천국 열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천국 열쇠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왜 예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냐?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이 곧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신을 뭐라고 말했느냐? 인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 곧 참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예수를 인자라고 고백한 사람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구속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 구원은 구속의 결과이고요. 예수 믿으면 어찌 되느냐?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 사람, 사람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구속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구속의 결과가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오실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바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는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느냐? 죄로 시작합니다.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한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구속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이 타락한 천사의 유혹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종에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되는 걸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은 선악과를 먹고 죄의 종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하게 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2장에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회복하는 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위치를 회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위치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치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신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은 자리가 어디냐?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다고 창세기 3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가 뭐냐? 그 자리를 한문으로 위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이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이것을 위치 이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위치를 이탈한 사람을 원위치시키는 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위치가 뭐라고요?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시작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면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의 자리, 한문으로 위치, 이 위치를 이탈한 사람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자기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자기 목적대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인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피조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속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다시 말하자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자기 위치를 떠나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뭐냐? 인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위치를 이탈한 사람은 인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격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짐승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짐승의 본능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짝짓기 하는 겁니다. 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잘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 다시 말하자면 위치를 위탈하여서 인격을 잃어버린, 인격을 상실해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문제 아닙니까? 이거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아파트가 있느냐, 나에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사랑하고. 우리 인생에서 사랑 빼면 정말 이야기할 것이 없어. 드라마가 사랑 빼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가요, 노래가 사랑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온 마음으로 자식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동물이라고 그래요. 동물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동물의 인생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이 추운 날 자기 가치를 위하여서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오체 투지로 막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다 자기 가치를 위해 삽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아무리 고문해도 견뎌낸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아간 사람은요, 고문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손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이 대단히 수준 높은 줄 압니다. 결국 뭐가 되고 싶은 줄 아십니까? 천사,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어쩌습니까? 이 인격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그 다음에 뭐 사랑이, 자식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동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 사고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가치 있는 사람, 사람답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근데 이 인격을 상실해버리고 우리는 동물처럼 살아가거나, 혹이 자기가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다 인격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니 이 인격을 회복한 것입니다. 인격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한 것, 이걸 바로 구속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또한 사람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좋아할 대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올해죠. 올해 4월 달이 되면 선거를 하는데요. 지금 막 선거가 시작되니까 신당 차린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뭐 금태서 신당, 수많은 신당들이 생겨납니다. 막 그러면 그 정치 지망생들이 막 혼란을 가져옵니다. 왜 혼란을 가져옵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윤석열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윤석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따라서 함께 모이는 사람을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사람에 따라 달라간다고 말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내 정체성이 뭐냐?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자라고 고백한 사람은 신앙의 목표가 구속인데, 그 구속은 위치를 회복한 것이고 상실해버린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로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해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땅, 사람은 어떠냐? 혼돈,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혼돈이 옵니다.
인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흑암에 가득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결과가 뭐냐? 이제 혼돈이 끝나고 공허가 끝나고 흑암이 끝나고 빛 대낮같이 밝은 주의 빛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참으로 내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구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사랑하신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인 우리가 절대로 필요하고 형상인 우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사랑은 절대 필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느냐? 형상인 우리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치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격은 뭐냐? 피조물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속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필요한 것이요, 우리는 그 구속이 인자이신 예수를 고백함으로 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하되 아담의 갈비에서 화를 만들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백한 사람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몸 되게 하는 거다.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으니까 연합하여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언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언어가 평안입니다. 평안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 오는 감정이 평안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했고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안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 누림이라 그 말이죠. 이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를 뭐라 한다고요? 한 세 사람인 예수와 한 몸 연합이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연합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이것을 천국 누림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바로 하나님과 분열이고 아담과 하와가 분열이고 자기 자식과 자식의 분열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를 외칩니까? 그래도 하나를 외치면 외칠수록
분열이 됩니다. 이유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자고 하면 할수록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자고 하면 할수록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연합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자동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신기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요,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면 차별하고요, 차별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성품이 나빠서,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 되는 소원은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간 열매가 선하게 않을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은 뭐라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합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합하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이것을 바울은 예수 안에라고 말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천국의 누림이 바로 이 예수 안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고 고백하면 제1이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2024년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옳은 마음으로, 내가 훌륭한 마음으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해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선악의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선악의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가면 분열이 일어나고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가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연합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목표가 뭐냐? 건축입니다. 건축은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짜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걸 건축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1장에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고 구속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무슨 사상이 있느냐?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상선, 착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준다. 서울의 봄을 보고 온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 뭐냐? 아니 분명히 또 권선진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놈은 벌을 준다는데, 서울의 봄에서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고요, 재산도 너무너무 많이 벌었고요, 그 재산을 다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반란군에게 대항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쿠데타군을 방한 그 진압군들은 천수 누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살하거나 힘든 인생을 살거나 잡혀가서 고문을 받거나, 자기 자손은 나는 그 이태신 역할을 했던 장태한 장군의 아들 생각을 해보니 그 일생을 보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잡혀가니까 그 아버지가, 이게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무덤에서 발견된 거야. 아니, 우리가 상선벌악,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준다고 생각하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천수를 누리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자손들도 얼마나 지금 부자로 잘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 댓글에 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다 형벌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상선벌악 사상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막 힘이 주고 내가 복 받을 것 같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믿음을 나태해지면요, 벌 받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저는 25살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활에 익숙하지 않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밥 먹기 전에 다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 예.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참 먹다가 보면 뭘 까먹었어. 밥 먹는데 기도를 까먹었어. 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신방을 가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었어. 그때 목사님,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막 꺼내가지고. 예.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혹시 체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상선벌악의 사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뭐냐?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내 상선벌악의 사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저주한다, 이런 상선벌악의 사상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곧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즐거워서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됐냐?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먹어서 이제 생명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된다니까 대단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뭐냐? 돕는 배 빌려진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면 아내가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상선벌악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거,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잘해주는 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즐거워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믿음, 교회를 건축하여 천국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가 초기에 전파가 될 때 똑같이 이렇게 예수를 먹자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인육을 먹은 사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라고 전파가, 이거 소문이 났을 정도로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를 먹자,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먹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 상선벌악.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 이게 바로 예수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먹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건축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 내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준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 내가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먹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영광, 이 영광을 위해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즐거운 십자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를 인자, 사람, 참 사람이라고 하여 구속을 받고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여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연합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서로 건축하여서 바로 사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른손에 힘을 주고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참으로 구속을 받고 연합하고 건축하여 즐거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인자 사람의 아들임을 믿고 구속을 받는 것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건축하여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즐겁게 양식이 되는 것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안에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전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에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참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우리는 영생으로 변화되는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살아간 장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의지를 끊고 얼마보다 더 많던 내 죄가 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소망을 눈들이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대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령이 비쳐 저물이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2024년에 오직 예수 안에 있기로 결심하는 사랑 성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2023년 영생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도부메우드.